하지만 오늘도 저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 때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물결이 풍랑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또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는 것. 면도 없으시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또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갈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 이웃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처음 뵐 때에 그때부터도 이분은 혼자셨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또 별로 교제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가끔 계란을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외에 깊은 교제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이분의 속 사정을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이분이 전도에서 형과 동생이 이렇게 다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삼형제가 하나같이 전부 다 모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부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명뿐인 할머니 교인을 모셔오기 위해 올 초에 차를 새로 샀습니다. 새 차를 처음 샀죠. 계속해서 휴대폰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휴대폰도 구입하셨더라고요. 지난주 너무 아파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본인의 차도 있지만 운전도 서툴고 운전할 체력도 안 되고 해서 바로 옆 교회에서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안동 성소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콩팥이 다 망개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반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었던 여든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을지 일단은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곁에서 가까이 도움을 주었던 우리 시찰 계시다가 지금 영주 가셨던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같이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시길래, 그럼 오실 때에 영주 수축을 좀 사오시라고 돈을 얼마를 송금해 드렸죠. 집에 있는 계란 몇 개를 또 들고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 정말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니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또 한 분의 시찰리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시니 이제 아픈 그 목사님께서 내 수중에 있는 돈이 200만 원이 있으니 형님 이걸로 내 장례를 좀 치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도 정말 형편도 없는 상황이었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먹을거리는 슈퍼에서 파는 조그마한 죽 몇 개와 그리고 또 생수 묶음 들어있는 그 묶음이 몇 묶음,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큰 페트병에 12개 들은 콜라 큰 병 묶음이 한 묶음이 전부입니다. 남자 혼자 사니 집안도 형편도 없고 영세민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누가 운전해서 데려줄 사람도 없다고 그냥 자기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혼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지만은 사실 이분은 평소 욕도 잘하고 입이 좀 거친 편입니다. 구차하게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고 누가 날 데리고 병원을 다니겠냐고 치료를 거부하고 센 척을 하지만, 죽으면 장례 좀 치러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나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3명의 목사가 설득을 해도 안 들어서 우리 3명은 예배당으로 와서 잠시 회의를 하고 그중에 한 분 목사님을 먼저 보내셔서 사가지고 온 죽을 좀 드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드시진 않았더라고요. 먼저 가신 목사님이 좀 모질게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영세민 등재 신청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다시 갔을 때에는
죽은 듯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유순해졌습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하지 태풍 단돌이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안 그래도 시간은 없는데 그동안 시찰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저께 제가 시찰장이 되었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시찰장으로서 노회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바쁜데 또 아픈 목사님을 돌보아주는 일과 시찰을 섬기는 일 두 가지 일이 또 더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일복이 많은 사람, 일복이 또 늘어났죠. 그동안 제가 경영하던 회사에 왔다 갔다 해서 시차를 섬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었죠. 시차를 섬기는 첫날에 이렇게 아픈 목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주어진 회기 동안에 그동안 섬기지 못한 시찰리의 일들을 주님 제게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각오를 해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저의 일상이지만은 다가오는 또 흰남노 태풍은 제가 편할까봐 한 수 더 거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큰처남 아들이 결혼하는 날인데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교회는 사경을 헤매고 있지 또 시찰리의 목사님은 이웃교회 목사님은 아프지 태풍 단돌이도 해야 되지 닭들도 돌봐야지 몸이 몇 개라도 모질할 판이고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 이 사무엘서에도 정말 저만큼 바람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겠죠?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 도망하는 아버지 다윗. 태풍 전야에 다윗의 인생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전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였으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안 그래도 아들의 반역으로 자식이란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피난 가는데 시므이까지 가세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세의 도움으로 원래 그 다윗의 모사였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이 이 후세의 도움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 죽고 또 그래서 그 죽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8장 끝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18장 마지막 모습.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19장을 시작하면서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왕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만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라는 이 다윗의 수장이 지금 왕은 오늘 우리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왕의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며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아들의 죽음 앞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에게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고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면 그것이 당신이 더 마땅히 여기실 뻔했다.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당신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비빈들의 그 생명을 다 지켜줬는데 이렇게 또 가시의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젠 바람이 안 불까요? 불 것 다 부른 것 같은데, 하지만 작년에 왔던 그 태풍이 지금도 올라오듯이 다윗의 인생의 바람이 붑니다. 20장에 들어오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할 즈음에 이번에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계열의 사람들이 나라를 분리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다윗에게 정면 도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 또 사울 쪽 사람들이 주축이 된 반대파 사람들의 반란으로 또 곤욕을 치르지, 20장에서 이렇게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21장에 들어오면 사울의 후손에 한 맺힌 감정이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줍니다.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내려 기브온 사람의 한을 또 풀어줍니다. 하루라도 다윗에게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오늘 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또 바람이 붑니다. 22장에 다윗은 성전가를 부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23장에서는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쯤이면 바람이 안 불까요? 하지만 24장에 들어오면 여기는 또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 부느냐? 흰남노처럼 역대급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뼈아픈 바람이 또 마지막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22장에서 성전가를 부르고 23장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고, 그리고 말미에 죽으면 그냥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하지만 다윗의 일생이 23장에서 끝이 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24장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24장 10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 24장은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이요,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 다윗이 어땠습니까? 24장에 들어서자마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고는 금방 돌아서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자, 오늘 칼을 빼는 자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 50만 명, 130만 명.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든든하다는 표현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자기가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언제고 금방 돌아서서 마음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죄를 범했다고. 여러분, 오늘 이건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자신도 모르게 금방 후회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후회할 말들을, 아이고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저도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안 해도 될 말, 목사지만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넌 세 가지 중에 벌을 하나 받아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년 동안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 다윗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년 기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 이 벌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오늘 우리와 같이 코로나를 경험했더라면 3일 전염병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3일 전염병으로 그 결과로요, 오늘 15절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아직 7만 명은 죽지 않았죠?
3일 동안 전염병에 우리는 지금 3년을 넘게 지내오는 동안에 제 생각에 7만 명은 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요, 이 3일 전염병으로 다윗의 인구조사한 그 이유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22장의 성전가를 부르고 23장에 이 마지막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았을 건데, 오늘 이 마지막에 무엇에 꼬드겨진 건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또 후회하게 되고, 이 희생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어야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 죽는 게 끝이 나더라 이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17절에 또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멘. 금방 인구조사하고 금방 후회하고 금방 또 이렇게 이 벌을 당하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또 후회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사람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실패해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넘어짐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하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인생 위에 기가 막힌 그림을 오늘도 그려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요?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정말 흰 눈과 같이 희게 씻겨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희게 씻겨준 우리의 이 내면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그래서 붉은 죄를,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그렇게 정결케 하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정말 그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멋진 그림을,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가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도 이렇게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시골에 지명도도 없는 목사가 글을 적고 영상을 올렸는데 월요일날 올린 영상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570회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루의 삶, 내 남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멋진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정결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람잘 날 없는 다윗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다윗이 후회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위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위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집에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선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한 자를 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죄된 우리 심령들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그림을 그려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경을 헤매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사명이 있다면 주님 그를 깨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도 주님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도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믿음 지키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